몇 페이지입니까? 256이요. 200? 250. 256? 몇 절이죠? 2절. 성경에 넣으면 256페이지 계시록 13장 2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본문 말씀 시작. 내가 본 짐승을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13장은 누구를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두 짐승의 그렇죠. 정체. 두 짐승의 정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일할 본격적으로 통치할 사람이 누구냐? 통치할 사람. 또 그의 사역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전 3년 반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요. 미혹. 그러니까 13장에서는 두 짐승의 정체를 밝히고 14장에서는 누구의 정체를 밝힌다고 했어요? 두 선지자의 정체성을 밝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짐승의 정체를 알고 14만 4천 두 선지자의 정체를 알아야 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요, 두 선지자의 자격은, 두 선지자의 자격은 뭐가 될까요? 두 선지자의 자격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재림의 비밀을 알아야 돼. 무슨 비밀? 재림의 비밀. 재림의 비밀은 재림도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러면 구원과 상관이 있다. 구원과.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 적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두 선지자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걸 지시해 주는 사람이야. 알려주는 사람이야. 근데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은 벌써 싸움의 대상을 상실한 거예요. 그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 두 선지자는 이걸 지적해 줄 수 있어요. 두 선지자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 두 선지자의 자격이에요. 그리고 두 짐승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두 짐승의 자격은 미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용의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 이걸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짐승의 정체와 사역을 알아야 되고 또 재림의 비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도 복음이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 아니라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짐승은 심판받을 자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생산. 그리고 두 선지자는 구원받을 사람을 생산해내는 자고, 구원받을 사람 보세요. 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 이걸 알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길을 누가 예비하셔요? 사람이 예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림 때도 예수님 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하셨는데, 반대에 12 사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선택하시고 이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켜서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했지만은 재림 때는 반대요. 두 선지자를 미리 택하시고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재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오시는 재림의 길. 그게 그래서 선지자예요.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그러니까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연관성을 알면 이해가 빠져. 그러니까는 예수님 50절에 두 선지자를 교육시켜서 알고 죽절을 갈려놓고 보세요. 알고 본 두 선지자가 생산해낸 사람들이고 쭉정이는 미혹받게 해서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두 짐승의 사역이에요. 얼마나 구분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짐승의 정체 사역, 두 선지자의 정체와 사역을 모르면은 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계시록 핵심.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가르치는 거는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간단 명령을 하나님은. 자, 그래서 이제 두 짐승의 정체를 한번 봅시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나오는가? 그것이 2절이에요. 자, 1번 해석. 표범. 강교하나 신속성을 표시한다. 이중.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때 표범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니엘서 배웠잖아요. 어떤 나라요? 헬라. 또 2번. 곰의 발. 강압적이고 강탈적인 강력성을 표시한다. 네, 이건 뭐요? 고음 같은 거. 고음인데 한 팔이 들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데파사의 연합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메데보다도 파사가 더 역사가 길게 가고 더 큰 권세를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음은 메데파사를 상징해요. 또 사자는? 사자의 입. 이거는 로마? 네, 로마. 독수리는? 독수리는 로마 아니면 또 뭐지? 바벨론. 한번 가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인용해요. 다니엘서 가봐요. 다니엘서. 네.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 그러니까 첫째는 사자가 바벨론이 있네. 여기서. 여기 로마는 넷째 짐승은 무섭다고 했지, 어떤 짐승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무섭다고만 했지. 그래서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자와 독수리로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 자, 아까 로마라고 했는데,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 아니에요. 여기 봐봐. 7장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안에 7장 4절. 다니엘서 7장 4절.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자, 그러니까 이 첫째는 무슨 나라요? 금머리. 그 금신상에 대해서 배워야죠. 금머리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뭐요? 표범. 넷째는 무섭다고만 했지, 짐승 무섭다고만 했지 어떤 형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금신상 보면은 금 머리는 뭐예요? 금.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사자. 첫째 짐승은 사자를. 이게 지금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사자는 어떤 나라? 바벨론. 표범은 어떤 나라? 헬라. 곰은 메드파사.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간교하고 신속성 있는 표범 같은 속성. 거꾸로 나왔어요. 바벨론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네, 여기 거꾸로 나왔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간교하고 신속성 있는 헬라 같은 표범 같은 속성.
또 고음과 같은 강압적이고 강탈적인 그 메데페소 같은 속성, 또 그 바벨론 같이 무자비하고 잔인성을 가진 그 독수리의 날개를 다른 사자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지, 적그리스도. 두 짐승 적그리스도 보세요. 이 두 짐승의 정체성을 이렇게 옛날에 존재했던 그 나라들, 그러니까 자, 7머리가 있었다고 했죠. 7머리. 예, 7머리. 그러니까 7머리는 이 두 짐승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 뿌리, 그러니까 그 속성을 이어가지고 나오는 자. 이거 얼마나 악하고 무자비하고 간교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2절.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정권을 가지고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다니엘 7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렇죠. 다 나오잖아요. 다니엘 7장 3절 6절 보면 세 짐승, 네 짐승이 나오는데 로마는 여기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하고 그 속성을 이어받아가지고 나오는 적그리스도 두 짐승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4번, 4번. 용이 보좌와 주었더라. 사단의 정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사단이 그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두 증인과 교회를 대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위치한 권세가 자, 그러니까 그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을 다 줘요. 보좌까지 사탄이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또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능력을 줘요? 거기 보세요. 이렇게 이런 조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악의 3세력이 악의 3세력 이게. 그래서 사탄은 600, 적그리스도는 60, 거기서는 6, 그 666이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숫자로 상징하는 거예요. 보세요. 용, 적그리스도 거기서 있죠. 그러니까 이 용이 자기의 보좌까지 내준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큰 권세를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두 선지자에게 자유로운 권세를 주어서 싸우게 하시듯이 이 용도 사탄도 자기의 그 부하들에게 종들에게 정권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두 선지자를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권세 능력 받지 못하고는요 입방 끝도 못하는 거예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능력과 능력의 대결 아닙니까? 지금도 다 능력이에요. 능력.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 다 능력이에요. 누가 더 빨리 좋은 기술을 더 차원 높은 기술을 개발해 이게 능력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적과 이적의 대결, 능력과 능력의 대결. 이 지금 핸드폰도 이적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 핸드폰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요. 이 물질 세계도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회개할 일이잖아요. 자, 그는 세계를 지배할 사람으로 등장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나 로마서 13장 1절에 일시적인 역사를 위해 그렇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능력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시적인 허락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권세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 이게 참 애매한 해석입니다. 과연 이 해석을 어떻게 할지. 그 머리 하나가 그러니까 7머리잖아요. 7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 이거 애매한 거예요. 어떤 분은 나폴레옹이 어느 교황을 데려다가 옥살이에게서 시켜서 죽였다. 이것이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는 것이다. 교황을 적수도 보는 사람들이 견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황은 적수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고 보는 거예요. 왜? 물론 그분들도 정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은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티칸이 나라야 하나예요. 로마에 있는 조그만 나라요. 바티칸이 천주교가. 물론 군대는 없잖아요. 군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교황은 적그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난해 구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1번 해석. 머리 하나가 상하여 이것은 마지막 일곱째 머리인 로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지금은 상한 것 같지만 7년 대환란이 시작이 가까워질 때 육적 이스라엘 민족은 공격한다. 그때는 상하였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 에스겔 38장 1절 이하에 그러나 결국엔 패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네, 저는 그래서 이 머리 하나가 상했다는 것은 지금 이 로스가 소련이 상한 머리 같이 약화된 거 아닙니까? 지금 강력한 나라에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 로스를 보는 거예요. 일곱째 머리 로스, 일곱째 머리 로스를 상한 머리로 보는 거예요. 상한 머리.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 같으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치잖아요.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 했어요? 로스 전쟁. 그러니까 로스 전쟁이 있어야 7년 대 환란이 시작돼요. 왜? 로스 전쟁을 통해서 누가 출현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전쟁이기에 로스 전쟁은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전쟁. 그래서 이 상한 머리 같은, 그러니까 이때 로스가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했다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완전히 상하는 거야. 패배하기 때문에 패배. 그렇지만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머리가 이제 상하잖아요. 패배하니까. 그러나 일곱째 머리를 이어서 적그리스도가 여덟째 왕 적그리스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가 지금 인용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머리 하나는 로스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2번. 그의 머리, 일곱째 머리에는 로스를. 그의 머리라는 것은 앞서 있었던 노수. 이게 일곱 머리 중에 하나잖아요. 자, 3번. 상처가 나음에 일곱 머리인 로스가 패하고 역사의 장에서 사라진 것이 죽게 된 것이요. 그렇죠. 이제 이 로스는 역사의 장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패배하고 이때. 예. 이스라엘한테 패배하는 거예요. 로스가. 그래서 역사의 장으로 사라지게 된다. 다음. 그 뒤를 이어서 여덟째 왕 적그리스도에 등장하니 남은 것이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는 로스는 사라졌지만은 실제로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뒤를 이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은 거잖아요. 상처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덟째 왕. 이것이 계시록 17장 가면 나와요. 계시록 17장 가봅시다. 계시록 17장 가보면 이 말씀이 해석이 돼요. 자, 계시록 17장 10절, 계시록 17장 10절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사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언제 받았습니까? 계시록을
로마 시대 받은 거요. 사도 요한이. 다섯은 망하였고 어떤 나라는 망했다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소포타, 헬라는 망했다. 다섯은 하나는 로마는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여섯째 나라 여섯째. 네? 여섯째 나라잖아요. 그 일곱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노스. 이 일곱 나라는 아직 없어요. 사도 요한 시대에 없어. 그러니까 이러려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덟째 왕이다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곱째 머리로서와 여덟째 왕을 소개하는 것으로 지금 이 상한 머리 하나가 상했다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봅니다. 대단히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덟째 왕인 적그리스도가 그 사명을 승계함으로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나은. 예. 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나오니까 누가 용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짐승은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두 짐승.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는 자. 또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영이 죽은 사람들. 뭐가 죽은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것은 영이 죽.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의 정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면은 뭐가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이게 짐승의 정체예요. 짐승 같은 사람. 그 지금 이들은 용에게 경배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자, 1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용의 권세를 받아서 강력한 지도자로 등정하게 되므로 권세를 준 용에게도 그 권세를 행하는 짐승에게도 경배를 하게 된다. 하나님의 대신해서 경배를 받는다. 네, 그러니까 용에게도 권세를 줘가지고 또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주게 하고 거짓 선지의 권세를 주게 해서 용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게 미혹이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에게도 경배하고 이 짐승에게도 적그리스도에 경배시키는 거예요. 자, 2번. 누가 싸우리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세력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육체가. 우리는 사탄도 못 이기고 천사도 못 이기고 누구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 영을 못 이겨. 사탄을 보세요. 이걸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누가 싸우려? 인간의 육체를 알아. 육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육체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육체가 뭔가, 영이 뭔가. 육체는 유한성,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의 지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교만한 거예요. 다 할 수 있다고. 뭘 다 해요. 인간은 한 가지도 못 한 가지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 5절.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을 예, 건설해. 참남이라고 뭐가 참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을 피조물 같이 생각하는 것을 참남.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말이 참남인데, 자, 입은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참남된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요. 42달 동안 42달은 언제 일하는 겁니까? 후 3년. 물론 전 3년 반부터 일을 하지만은 후 3년 반은 누구의 통치 시대? 그리스도. 예. 적그도의 통치 시대. 이게 적그도의 보세요. 그러니까 42달 동안을 일할 권세를 받고 나오는 거. 이게 이 짐승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나오는 거. 왜 42달이라고 했어요? 왜 42달? 왜 42달이라고 했어요? 1260이라고 안 하고 왜 42달? 42달 42수라는 무슨 수라고 해봐? 42수. 응? 새 역사의 수. 무슨 수? 새 역사의 수. 새 역사의 수라고 했어요. 새 역사의. 왜 새 역사의 수입니까? 응? 왜 새 역사의 수?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도 몇 번 이사해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42번. 그러니까요, 42번 이사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요. 보세요. 또 예수님이 몇 대 만에 오셨어요? 아브라함부터 42대.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새 역사가 일어나. 새 역사. 보세요. 새로운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그런 숫자. 이게 새로운 역사의 새 역사의 수. 자, 여기 지금 42달은 왜 42달이라고 써요? 42달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렇죠. 42달 예수님 오셔서 천년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보세요. 천년 시대라는 새 역사를 이루는 수에 보세요. 42달. 그래서 이렇게 4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예수님이 42대 만에 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셨고, 또 후 3년 반 지나면 예수님으로서 새 역사 천년대를 이루신다는 그 상징성이 들어있는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오묘한 거예요. 40은 고난수잖아요. 전부 다 뜻이 있어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1번 해서 봅시다. 1번. 큰 말. 적그리스도가 엄한 명령으로 인간들을 통치할 것이다. 사람에게 명하는 말이다. 네. 참 이 인간은 그 지배력을 지배성을 상당히 좋아해요. 누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 예.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누구를 그래서 조정하고 하는 거, 통치하는 거. 그래서 이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어마어마한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기 전에 이들이 먼저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항상 어둠이 먼저요. 어둠이. 자, 골리앗이 먼저요, 다윗이 먼저요. 어둠이 먼저 나와요. 이단들이 먼저요, 참종들이 먼저요. 이단들이 나와서 설치는 거예요. 항상 그래 원리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말씀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칼.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자, 2번 참된 말, 참남된 말. 참남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헬라어 플라스페미아스인데 중상하다, 조롱하다는 네. 뜻이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중상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말이 참남된단 말이죠. 네, 자, 3번. 42달 전 3년 반은 두 증인과 싸우는 기간이었다면 후 3년은 그 두 증인은 휴고했으므로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네, 통치기간이에요. 후 3년 반은 이게 어둠의 시대. 자, 왜 어둠의 시대예요? 후 3년 반.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복음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빛이 없잖아요. 복음 빛이니까 예수님 빛이. 복음은 어둠. 그 후 3년 반에 무슨 이삭 죽기라든가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순교자가 나온다는 둥 이런 얘기는요 없어요. 없어. 왜? 복음이 있어야 회개도 있고 한 것이지 복음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회개가 있고 그렇습니까? 없는 거요. 후 3년 반 떨어지면 오직 지옥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 3년 반에 다 끝나는 걸 알고 죽정이야. 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되.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선지자가 올라갔으니까 그들까지 함께 해방하는 거요. 거한한 자들, 비방, 해방, 대적하는 말. 자, 1번. 입을 벌려 해방하되 영으로부터 거짓 영을 받아서 참난된 말을 하는 것이다. 사단은 자기의 거짓 영을 적그리스도의 입에 두고 말을 지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라도 나와 싸우자 해서 진자를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러면서 얼마 40일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조롱하고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딨냐고 해방할 때 한 사람도 못 나가잖아요. 그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 어째 하나님을 비방하고 해방하느냐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다니엘 7장 20절로면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해 해방, 비방, 모욕하는 거죠. 자, 2번. 하늘에 거하는 자 휴고한 성도들을 말한다. 그들이 휴고하는 광경을 봤기 때문이다. 이거는 휴고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들까지 다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비방할 대상이요. 대상이 아니요. 대상이 승천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휴거한 자들을 대적하는 거 보면은 참 마귀의 영을 한번 받으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무서운 건 미혹의 영이에요. 21세기는 미혹과의 전쟁이다. 얼마나 이 연사 외쳤어요. 다 같이 21세기는 미혹과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미혹의 영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사탄의 자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미혹의 영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절대 회개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아니 그 휴교하는 사람을 봤으면은 회개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자기가 속는 줄 알면서 속이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자, 1번 해석 봅시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7절 읽었죠? 아멘. 아니 이거 본문 7절 13장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자, 그러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로 싸우겠다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 통치할 권세를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겠다는 건 뭐예요? 후 3년 반 동안 통치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 이게 지금 일시적이나마 일시적인 그런 승리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승리의 모습, 일시적인 영광의 모습. 이것을 이겼다가 사실은 이긴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 못 이깁니까? 성도를 왜 못 이겨요? 진리를 왜 못 이겨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자체가. 사탄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비진리로 어떻게 진리를 이깁니까? 한 번도 못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만 사실은 죄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졌어요, 이겼어요? 진 거예요. 비진리는 한 번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지금 이기게 보이는 것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단지 허락해서 42달 동안 짓밟고 통치하게 하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왜?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땅에서의 심판, 고통을 주게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그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데 그게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못 괴롭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자,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해야 못해요. 괴롭혀야 못 괴롭혀요. 자기 종들을 괴롭히죠.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자해행위. 항상. 자, 해석 봅시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영권과 육적인 모든 권세를 소유한 것이다.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히 지배한 기간이 됩니다. 후 3년 반은 전도의 사역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단절되고 회개의 역사도 없는 시대. 그렇죠. 후 3년 만은 흑암의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고 정의가 돼야 돼요. 그지 무슨 뭐 이삭 죽기가 있고 뭐 그런 거 후 3년 만에 순교자가 나오고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 밑에 이 뿔이 성도들을 더불어 싸워 이 뿔은 뭐예요? 사탄의 뿔 권세가 성도들로 더불어 이겼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이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 종들을 괴롭힐 때 그게 이긴 거예요. 자, 2번. 족속과 나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권을 말한다. 완전한 어둠이 네. 존재하는 세상이다. 여기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게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구원 받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후 3년 반 구원 받은 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미혹의 영을 받는 거예요. 미혹의 영. 자, 미혹의 영은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네. 그리고 생명의 이는 누가 쳐요? 생명의 하나님 하나의 종들 두 선지자 보세요. 선지자.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받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느냐 영생과를 먹느냐 생명과를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두 사역이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상세로 농명되지 못한 사람 다 짐승이 경배한다는 것은 다 미혹의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째 혼란을 요약하면은요,
추수 기간이 추수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 추수 기간은 알곡과 쭉정을 갈리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은 알곡을 생산하고 두 짐승은 뭘 생산해내는 거야? 쭉정이. 예. 미호경을 줘서 이걸로 갈라지는 것이 7년태 환란의 목적이에요. 바람, 환란은. 그래서 지금 7년태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반드시 알곡 쭉정이를 갈라놓고 예수님 오셔야지. 그래야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까 두 선지자와 두 짐승의 사역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면은 계시록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해석 봅시다. 1번. 생명책, 구원의 책이요, 생명의 책이요, 천국 백성된. 그러니까 이 구원의 책에 천국 호족도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미혹을 받아 미혹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 12절 내용이 뭐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 12절 내용이 뭐예요? 10절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구원이 없어. 보세요. 진리의 사랑,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를 믿게 해서 구원이 있는데 진리의 사랑이 없어.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뭘 넣어준다고 했어? 11절에 미혹의 영을 보세요. 그 거짓 것을 따라게 해요. 왜? 12절 그래서 심판의 대상을 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그게 심판의 3단계예요. 뭐예요? 진리가 없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그 구원이 없어. 그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미혹의 영을 넣어줘 하나님은. 왜? 심판의 대상을 3단계라고 했잖아요. 다 심판의 3단계. 심판의 3단계.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복음이. 보세요. 구원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뭘 넣어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혹의 영을. 보세요. 이것이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무슨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 12절에 심판의 대상을 삼는다고 있잖아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이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두 길이. 자, 2번.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후 3년 반에 떨어진 자는 두 무리이다. 첫째는 불신자들이요 둘째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신자들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 전혀 모르니까 이 표를 받을 수밖에, 미혹의 영을 받을 수밖에. 성도들도 주님을 영접지 못하면 무슨 영을 받아요? 미혹의 영을, 짐승의 표를. 그 두 그런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두 무리가. 그러니까 신자 중에도 짐승표 받을 사람도 있고, 뭐 불신자 이미 그들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할 자들이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 있는 성도들로서 보호처에 있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자,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과 또 보호처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혹의 영은 불신자에게도 오고 성도에게도 오는 거. 미혹의 영 보세요.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처에 보호받는 게 세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 땅.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 신무리는 경배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성도였던 자들이 어떻게 짐승의 표를 맞아요. 성도였던 자들이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어 버리라는 말씀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그 예정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럼 어떻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또 타락할 수 있느냐?
이 신학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아주 민감한 신학이에요. 이게 예민한 신학. 칼빈 5대 교리를 보면은 견인 하나님 끝까지 택함 받은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자, 이미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영원 구원 받았어요.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이 미혹의 영혼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요. 자, 타락이라는 것은 믿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안 믿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믿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알곡이 있고, 자, 추수 비유법 보면은, 자, 알곡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쭉저기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가라지가 나와요. 가라지. 자, 알곡은 가라지에서 자, 쭉저기는 가라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곡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도 중에 보세요. 성도 중에 쭉저기가 나오는 거 이게 보세요. 가라지에 무슨 쭉저기가 나와요? 쭉저기는 이미 이건 불신자인데, 심판 받을 이건 종자가 달라. 그러니까 알곡과 쭉저기는 같은 나무에서 나오는 거. 나무에서 같은. 자, 벼에서 모든 곡식이 같은 나무에서 알곡과 쭉저기 생기지만 다른 나무에서 나옵니까? 이 가라지는 전혀 다른 나무의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이 바뀌었는데도 법을 안 바꿔주는 게 불법이에요. 아노미야. 그게 아노미야. 아노미야 이게 불법이라는 말이 법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어기다. 법을 어기다. 그러니까 보세요. 초림 때도 자,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야 돼. 근데 이거 안 가면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구원 받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근데 왜 이들이 버림을 당합니까? 왜? 법이 바뀌었는데도 안 바꿔주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이란 말이. 그러니까 재림 때도 마찬가지죠. 재림 때도 법이 바뀌었는데도 이들이 은혜 복음만 고집해요. 그 여기서 이게 불법인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죠. 법을 어기면 불법이에요. 법이 바뀌었는데도 개혁됐는데도 법을 따르지 않아 바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하잖아요. 화폐 비유로. 자, 화폐가 개혁되면 어떻게 되는? 화폐 개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구권을 가지고 신권으로 바꿔줘야 돼. 이게 구권을 가지고 옛날 화폐를 가지고 새로 나온 화폐로 안 바꾸면 불법이에요. 보세요. 이거 안 바꾸면 이건 벌금도 내야 되고 사용치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법도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바뀌었는데도 바꿔주질 않아요. 교환치 않아요. 이게 불법이에요.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때도 초림을 믿고 영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서 재림 복음을 해산의 수에서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데 이걸 못 해준 거예요. 그 아이벤이에요. 아이벤. 이미 생명이 있잖아요. 아이벤이라는 마태복음 24, 19절.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미 아이를 낳았다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초림의 생명이. 그러나 그들이 바꿔주지 않은 거예요. 이러니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칼빈 신학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은 계시록을 해석 아는 사람이 못한 사람이잖아요. 한계성 있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32장 34절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보세요. 뭐 여기 성도가 빠졌습니까?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성도나 불신자나 하나님께 범죄하면 뭐예요?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생명책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쭉저기는 어디서 나와요? 성도 중에. 성도 중에. 예. 성도 심판하는 거요. 심판을. 초림 때는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누구?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들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럼 재림 때는 왜 온 지구를 심판하셔요? 재림 때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림 복음도 거의 전파됐죠. 이제 재림 복음을 들고 14만 4천 두 선지자는 다시 한번 온 지구를 전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하지, 전하지도 않고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래서 재림 때는 지구 심판, 땅 심판은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서 심판책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 받은 사람 중에는 성도도 있다는 거. 성도도. 자, 여기까지 합시다.